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죠. 왕위에 오른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1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한 것이죠. 왜 바르게 재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바르게 재판해야 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려고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이 받은 지혜 어느 정도냐,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받은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6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1차 끝나고 지혜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여자가 솔로몬 앞으로 와서 재판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창기죠. 이 여자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여자들인데 두 여자가 같이 임신을 했습니다. 같이 해산했는데 3일에 걸쳐서 해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집에서 두 여자가 해산했는데 이 두 여자 말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실수로 잘못해서 깔아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그 밤에 이 여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 아이를 이렇게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이를 돌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청구하자 결국에는 이 재판이 솔로몬 앞으로 왔습니다. 솔로몬 앞으로 와서 누가 아이의 어미인지 그것을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에 관한 말씀, 11개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도 알고 있고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쉬운 재판은 아닙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재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같으면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서 그걸로 유전자 감식을 하면, 그러면 몇 주 지나면 그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할 이유도 없고 누구의 아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는데, 고대 시에는 그렇게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목격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 집에 두 여자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좀 봤으면 그래도 누구의 아이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밤에 몰래 아이를 바꿨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도 또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를 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를 닮았는지 아니면 닮지 않았는지 또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리고 부모를 닮았다고 혹시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이 여자다 아니면 저 여자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그렇게 쉽지 않은 어려운 재판이죠. 또 이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부모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 앞에까지 온 것입니다. 최고의 법정까지 와서 솔로몬에게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재판하기에도 이 재판이 쉬운 재판이 아니고 솔로몬이 재판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재판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판은 솔로몬 집권 초기에 있었는데, 솔로몬 집권 초기면 솔로몬이 나이가 한 20대 중반 하나야 아니면 20대 초반쯤 되는 그런 나이인데 경험도 많지 않고, 그리고 솔로몬은 남자예요. 여자라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면 그 정도 나이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정도 나이쯤 되는데, 남자이기 때문에 직접 아이를 낳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신분이 창기입니다. 이에 관해서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이 여자들의 신분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지내겠죠. 왕궁에서 지내면서 왕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세상에서 살았고 그것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왕자로 산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솔로몬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재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솔로몬이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 재판을 해결했을까요? 2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도 어려운 재판이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어려운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재판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전에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늦게 오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늦게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아니면 이번에는 들으셨는데 모른 척하고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게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도다. 셀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75편은 74편의 후속 시편입니다. 74편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74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 점점 74편 읽어보시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데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으면 좋은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런 메시지나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74편 읽어보면 선지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그럴 선지자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74편의 내용입니다. 74편에 이어서 75편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7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야?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기 때문에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멀리 계시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멀리 계시면 언제 가까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고, 부르면 그러면 즉시 응답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귀한 일들이란 것이 무엇이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그런 일을 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도저히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이 일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데, 이 일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절을 보면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내가라는 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서, 잘 참고 인내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구한 대로 백성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인데 그래도 왕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솔로몬 앞으로 재판을 청하에서 온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고대 시대는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거의 인권이 없는 그 정도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신분이 창기 아닙니까? 솔로몬과 말씀드린 대로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여자들을 재판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하게 해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재판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았으니까 더 멋있는 곳에, 더 괜찮은 곳에, 더 좋은 곳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라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바르게 사용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납니까? 많이 주셨음에도 충분히 주셨음에도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두 여자가 찾아와서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서로 증언하고 죽은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들은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런 판결을 할까요? 왜 이런 판결을 하는가 하면 사실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둘로 나누자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왕이 이런 판결을 내리자 그러자 아이의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아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부모가 아닌 여자는 아이를 둘로 나누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여자 것도 아니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죽이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재판에 이 여자는 지고 이기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에 지면 이 여자가 재판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 지면 거짓말했다고 그것도 왕 앞에서 거짓말했다고 또 아이를 바꾸는 악한 일을 했다고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중요한 것은 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벌 받느냐 벌 받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이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자에게 줍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부모가 아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생명보다는 공평하게 재판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아이를 그 아이의 부모에게 엄마에게 주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현상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양한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 공평하게 나누는 게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혜는 한 가지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면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주시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 안에는 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시겠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국 수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그래서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시절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휩쓸려 살면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솔로몬 재판에서 나오는 대로 아이의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악한 세상에서 휩쓸려 사는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로 자기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래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몰래 아이를 바꾸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요? 그런 것들이 만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를 바꾸어도 자신의 잘못한 것,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세상이 하는 일이죠. 세상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자기 자신이 다 받아요. 그런데 잘못은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것, 그것이 세상이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풍조,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정에, 직장에, 여러 모임 가운데, 이 가운데 두셨는데, 이렇게 세상에 두셨는데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왜 그곳에 두셨는지, 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임에 참가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두 번 이해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배우고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일 때는 어떻게 하죠? IA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IA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이 자라서 어른처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점점 지혜롭게 행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판결했는데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도 지혜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여자 진짜 부모는 아마 평생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것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을 청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죽었거나 아니면 아이가 다른 여자의 손에서 자랐다면 악한 여자, 선한 여자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여자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도 불행하겠죠. 그런 여자 손에서 자라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평생 울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판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렇게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판을 굳게 하는 것에 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있네요.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에 제 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백성을 재판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다는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죠.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굳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싹쓸을 위해서 교훈을 한다고 했습니다. 싹쓸을 위해서 교훈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 할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아무런 재앙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어, 망할 일 없어,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고 갈아엎어서 밭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무더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사는 수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그러한 사람들만 위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면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런 세상을 반드시 갈아엎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재판할 일은 없죠. 재판해 보신 적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판결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평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보통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주의 깊게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죠. 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것은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공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자 그러자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혜를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재판하면서 왕이지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많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공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게 되죠. 어렵고 힘든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쉽고 간단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판결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은 공의와 사랑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죠. 공의를 막 주장하면 그러면 사랑이 성장됩니다. 사랑을 막 주장하면 공의가 성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을 하나도 만들지 못하고 언제나 싸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악한 세상과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